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 마을에 가까운 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미리 45층짜리 멋진 호텔이 있어서 그 호텔에 숙소를 잡았는데 제일 꼭대기층 45층 제일 전망 좋다고 해서 그곳을 숙소로 정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숙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너무 멋진 그런 호텔이었고 45층에 올라가 보니까 전망이 매우 좋았습니다. 야, 정말 숙소 잘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짐을 풀은 후에 주변 시내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내 관광을 다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끔찍하죠. 45층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5층을 지나고 10층을 지났는데 숨이 막히면서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 잠시 쉬면서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도 더 빨리,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끼기에 빠르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라도 하면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셋이 의견을 나누다가 지금 우리 상황이 45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도 들고 이게 웃어야 되기도 하고 슬픈 이런 상황이니까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슬픈 이야기 하나씩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나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누가 혹시 오늘은 내게 밥 한 숟가락 주지 않을까 아는 집을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던 그때가 참 힘들었고 슬펐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친구는 나는 한때 정말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만 그 여자친구가 불치병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너무도 힘들고 슬펐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슬픈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는데 니네 정말 슬펐구나.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정말 슬픈 이야기를 너희가 들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 친구가 귀를 쫑긋 세우고는 그래? 얼마나 슬픈 이야기길래 그렇게 뜸을 들여? 그렇게 이야기하자 세 번째 친구가 우리 방 열쇠를 프론트에 맡기고 왔어. 우리 다시 내려가야 돼. 그랬답니다. 여러분도 유사한 경험 한 번씩은 하시죠? 뭔가 잊어버려서.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죄송한 표현인데 50대 중반쯤 되니까요. 멀티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전에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도 잘 잊지 않았는데 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꼭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어디를 가려고 집사람과 옷을 다 차려입고 엘리베이터 지하까지 내려갔는데 차키를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는데도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요. 여러분, 이렇게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열쇠나 키는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를 세상에 보내주시면 마치 거지 나사로를 이제 별로 좋지 않게 취급했던 그 부자처럼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가서 천국문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고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비해 가져야 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오로지 하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 사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셔서 바로 그분이 곧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다 칭찬의 말씀만 있는데, 그 칭찬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성도님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게 될 몇 가지 약속, 복과 영광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빌라델비아 성도님들처럼 주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자, 이 소망을 품고 이 자리를 떠나 각자 허락하신 삶의 자리, 또 식사 교제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에게 너희를 위해 천국문을 열어 두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토록 왕위의 후손들을 앉혀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22장 말씀에 보면 그 다윗 왕가의 모든 보물과 재산이 있는 국고, 거기에 열쇠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윗의 후손들은 왕으로서 국가의 주인입니다.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인이죠. 국고의 주인이죠. 그런데 그것을 열고 닫을 모든 권세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김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아름다운 보물과 재산이 보호되어 있는 그 국고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다윗의 열쇠, 구원의 열쇠, 그것은 누구에게 주셨나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시고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닫아놓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천국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문을 활짝 열어서 아무도 닫을 수 없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모되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분들이었길래 이렇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어서 그 성도님들 모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봉독한 8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를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씀 앞에 이유를 가리키는 접속사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나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규모도 적은 교회, 성도님 숫자도 많지 않은 교회, 예산도 많지 않고 지난주에 나눴던 사대교회처럼 신분상 높은 사람이 많아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못 되었지만, 조금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세상으로부터 온갖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처럼 예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신, 모든 전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사람들이 죽어서 다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천국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서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세상 살 때 이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베드로 사도님, 제가 세상에 살 때에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으로 열쇠를 삼아 천국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사도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쇠로 삼아 천국문을 열려고 했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사도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에 돈이 좀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린 그 물질, 그것을 열쇠로 삼아 천국문을 열려고 했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 사도님, 저는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의 눈물로 열쇠를 삼아 열었더니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로지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믿음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 기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천국문 앞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이름만 붙잡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에게 최후 승리와 사랑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2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서마나 교회에게 너희 가운데에 사탄의 해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 장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 곳곳을 다니는데 항상 그 복음 전폐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유대 동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제게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제 동족 유대인들이, 일가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성도님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당한 이유는요, 이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로마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로마에 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로마의 반역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하였기 때문에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9명이나 체포당해서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 때문에 폴리캅과 더불어서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은 비록 능력은 작았지만 박해와 고난당하는 그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그들은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그래서 세상 끝날이 오면 모든 열방의 이방 족속들이 자신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러한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오로지 자신들만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다 승리자가 될 것이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이런 사람들이 미운 거죠. 교회가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너무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너희들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빌라델비아 성도님들이 열방의 백성들로부터 경배받고, 심지어는 지금 그 성도님들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 승리자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빌라델비아 성도님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어떤 사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자신들이 박해했던,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빌라델비아 성도님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사한 사람들로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님들을 박해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하루 저한테 전화를 하고는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우리 교회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깨달았는데요? 그러니까 동창회인가 어디를 갔는데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토론했답니다. 교회 이야기가 우연히 나오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바보냐?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 이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자는 그들이 아니고 교회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대상은 그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유대인처럼 분명히 충격을 받을 것이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늦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송 불렀는데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제가 요즘 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이톤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 주님 약속하신 최후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모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실을 깨달아 감격을 누리시는 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시험을 면케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 임할 시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시험을 면케하시고 대신에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이 그토록 예쁘셔서 빌라델비아 성도님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10절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앞에 역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무도 이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줄 것이고 시험을 면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두 권의 주석을 살펴보았더니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을 인내하고 감수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빌라델비아 성도님들이 자신이 졌던 십자가, 그것을 이 빌라델비아 성도님들로 지고 지금 자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시니까 예쁜 거죠. 자신을 닮은 것을 보니까 예쁜 거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시죠? 부부싸움 할 때, 자식 이야기 나올 때 그거 누굴 닮아서 이래, 혹은 좋은 것은 나 닮고 안 좋은 것은 너 닮았어, 이러시죠. 저만 그러고 사나요? 자신의 닮은 것이 있으면 더 예뻐 보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아도 그러더라고요. 나 닮아서 너무 좋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님들 보니까 자신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뻐서, 그래, 나처럼 십자가 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예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시험과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영상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약속하신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려면 반드시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저부터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영광만 사모하는, 영광만 얻으려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얌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누가 힘든 거 좋아하나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하나님 앞에 그 잔을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정도입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그 전권으로 우리를 위해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하게 십자가 없는 영광 머리를 식히려고 검색창을 열어서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찬양인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우리에게 깊이 묵상할 그러한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 환호하는 소리,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 많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질 사람은 없네.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주께 부르짖는 소리는 많지만 이 땅을 향한 주의 눈물을 흘리며 미랄되어 사는 이 없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건지셨네. 주 은혜. 이 가사를 기억하시고, 쉽지 않지만 여러분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십자가 있죠. 직분 감당하는 십자가, 봉사해야 하는 십자가, 물질 드려야 하는 십자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십자가, 말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십자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십자가,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십자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뱉은 말 한 행동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십자가, 다 무겁습니다. 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 자신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이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를 때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